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또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훌쩍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떠나기 전에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을 만났을 때 심장이 어땠을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모두 함께 기쁨으로 바울이 돌아온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이다. 그 현장이.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문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3차 선교 사역과 아볼로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그 시점에 바울이 에베소로 컴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미진한 부분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료하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하고 바울은 만나는 일이 없어요. 계속 엇갈리는데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대등하다. 그리고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볼로는 만나는 일이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선임자가 고린도 교회 선임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 개척한 교회의 후임자로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세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에베소의 제3차 선교여행은 아주 특별하게 두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이 제자들은 10중 8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본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떤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만나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 이 개념이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개혁주의의 성령론과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이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계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오순절 계통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한다. 그때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개혁주의나 오순절계통이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의 차이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믿을 때, 믿다. 동사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 동일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현재형이면 성령을 받다라고 했을 때 이 받는 것도 현재형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었을 때 과거형으로 믿다가 과거형이면 받는 것도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 믿는 것이 미래형으로 쓰여졌으면 받는 것도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동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읽었었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야지만 그 믿음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모든 게 이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지나왔던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여기 보니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몰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로 형성이 됐지만 복음에 대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어떤 제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 사실을 목도하지 못하고 소천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론적으로 구원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죠. 세례에 대해서도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단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믿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변화입니다.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수도 없다. 사람의 수가 우리 신앙의 중심일 수도 없다. 건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수도 없다. 대형교회 다니면 참 좋잖아요. 벼슬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 자체가 신앙의 중심일 수 없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면 자꾸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19장 6절 7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들은 신학적 논쟁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어떤 제자들이 한 12사람쯤 됐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게 했다. 여기서도 또 갈립니다.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을 두고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거기서도 고넬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음이 완료된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여기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미진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기적과 초자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기적을 일으킨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도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성령에 의하여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나타난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병을 완쾌할 것인가? 사업이 망했으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차단을 합니다. 어디 가서 알리지도 마라. 그리고 장소를 이동을 해요. 사람들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병을 완쾌가 되고 부자 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초자연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뭐 우리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사탄도요, 성령이 하는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킵니다. 까딱 잘못하면 기적과 이적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했는가를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믿음의 삶, 이것이 성하고 거룩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의하여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요즘은 이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갖다 얼마 주면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아침에. 서쪽으로 가면 귀인이 만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는 버스 타는데 뭐 조심해라. 음식은 뭐 먹지 마라. 이 지시를 내려줘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뭐 레스토랑을 가라. 어느 방향을 지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합니다. 거기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종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이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프리웨이 갈 때 어디 갔을 때 뭐 조심해라. 음식은 뭐 먹을 때도 이렇게 조심해라. 어쪽으로 가면 또 귀인을 만나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알려주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밀합니다.
분초를 쪼개가지고 우리를 섭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분초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해요?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다 놓칩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분초를 잘라가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라 그래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를 하듯이 카톡으로 보내오듯이 그러면 쉽게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던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또 세례까지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런 첫 번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 건가요?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걸 예상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이후에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3달 동안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거든요. 바울이 최고로 선교 사역 여행지에서 최고로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최장시간 3년을 머물렀을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3달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청중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3달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무슨 철학을 전했습니까? 도덕적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콕 집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런 설교도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풀어가면서 복음을 강의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잘 보십시오. 바울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만 전했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바울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요 이 신앙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기록을 쭉 해놓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뚜렷한 결신자가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백목사가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주일날 이 청중이요 그냥 마음을 닫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백승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도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게다가요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이 도를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데모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지 못하겠다. 목회자는 한 명이 있어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요. 10,000명 앞에 주일날 설교를 한다 그래도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백승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증거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확신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목회자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입니다. 바울처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신학에 뛰어난 인물도 없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적과 이적,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심중이 어땠을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심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고린도서 16장 8절 이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고린도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빨리 고린도로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나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리고 9절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답답하게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하죠. 도망가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 되는데 뭘 이렇게 거기에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포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숭어를 겪는데 바울이 거기에 에베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심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방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현상 일어나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다릅니다. 그거를 붙들으셔야 돼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장시간 동안 3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가 부흥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 돼갖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다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 일 때문에 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이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이후에 2해 동안 열심히 똑같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신통치 않으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두란노 서원은, 서원이라는 말이 모임 장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조그만 어떤 모임 장소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회당에서는 날마다는 말이 없어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2년 동안 그랬는데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도요, 너무 신기한 결론이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야 좋은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에베소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다. 그래야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응?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비좁은 이 두란노 서원 같은 이 장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설립해 줬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모하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흥되면 좋지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주일마다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기초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역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에베소에 묶여가지고 사역했던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의 신앙의 영웅의 이름이 없을지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무리들이 늘어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사역을 다지는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